제가요 지난 월요일에 허리를 약간 삐끗했습니다. 뭐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무리를 한 것도 아닌데 뭐 움직이다가 약간 허리가 삐끗했어요. 이 허리가 삐끗하니까 얼마나 몸이 불편한지 그냥 기도할 때마다 저절로 어이구 어이구 하는 기도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뭐 앉았다가 일어나기도 힘들고 또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눕는 것도 그냥 저절로 한숨이 나올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 어제 이제 새벽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장면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나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막 할렐루야, 주님 제 허리도 고쳐주세요, 그런 마음이 제 입술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렁뱅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앉은뱅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지 않았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 교회도 조금만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교육자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내 개인적인 기도할 때 허리에다 손을 딱 올리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지 않겠어요? 하나님 꼭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설교할 때 지장 없도록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하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조금 전에 여기 앉는데도 어이구 하면서 앉고 일어날 때도 그냥 어이구 이러면서 일어나고 하나도 안 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전히 허리가 아프고 그런데도 제 마무리 기도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 해도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의 응답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 결과가 제가 바라는 기대하고는 다를지언정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아쉽죠.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병자들이 낫고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바로바로 응답이 된다면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기적은커녕 비슷한 것도 보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나에게는 왜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보이셨던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날까? 우리 교회는 왜 기적 같은 일들이 안 나타날까? 혹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기도원에도 가보고 금식도 해보고 날짜를 정해서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지만 자연의 순리를 벗어나는 그런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기적적인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현실적인 선에서 타협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신앙은 기대하지 않는 거야. 역시 기적은 바라면 안 돼.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바르게 살고 믿음만 성장시키면 돼. 언뜻 보면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제한하는 인간 중심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즘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합리주의와 과학주의로 신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은 그것은 실제 일어났다는 일이 아니라 상징이야, 지어낸 이야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도 창조 설화지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기록한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야. 미닝을 봐야 돼. 언뜻 보면 굉장히 지성적인 답변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의 대속과 그리고 성경 전체에 대한 철저한 불신이 담겨져 있는 굉장히 무서운 대답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사도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기적들은 2000년 전에 과학이 발달되지 못하고 의학이 발전되지 못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이셨던 특별한 이적이지, 지금처럼 아주 세세한 원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도 이 기적이 나타나는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현대인들은 신앙을 이해 가능한 영역으로만 제한하고 초월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일들에 있어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깊게 뿌리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기적 같아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그 크신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그 대속의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가? 나 같은 자가. 그 사실만 기억하더라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에 담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야만 기적이 아니라 이처럼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도요, 이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불구였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얼마나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이 사람은 혼자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옆에서 늘 도와줘야지만 자리를 이동하거나 옮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그 옆에 마치 비서들이 있는 것처럼 매일 이 사람을 들어서 성전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직업입니다. 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적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장소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성전 미문이라고 그랬어요.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에 위치한 문을 의미합니다. 요세푸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이 문은 고린도 건축 양식을 비워서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요, 지금 이 사람은 사람이 제일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그것도 트래픽이 심한 캘거리 트레일 신호등 앞에서 자신에게 동전을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가장 번잡한 시간에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성전에 기도하려고 오는 사람들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움직일 만반의 준비, 구걸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누굴 만났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입니다.
익숙하게, 그리고 가장 불편한 모습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동전 몇 개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Look at me. 나를 봐라. 다른 사람들은 갈 길이 다 바쁘잖아요. 빨리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때 그런 자들이 보면은 동전 몇 개 던져주고 그냥 가는 것이 전부인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어.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는데 지금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앉아있는 자의 마음이 그 어떠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처럼 여러분 하루에 얼마를 버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그 금액을 줄 테니까 일어나서 집으로 가십시오. 뭐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저런 기대를 가지고 고개를 들었는데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 안진뱅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자신의 기대하고 다르잖아요. 나는 보다 넉넉한 그런 동전 몇 개를 더 구했던 건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 엉뚱한 결과를 지금 받아들은 것이에요. 아니, 누굴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동전을 더 넉넉히 준 것도 아니고 평생 불구로 살았던 자신에게 일어나 걸으라니, 막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번에는 자신을 잡아 일으켜 세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까지 전혀 힘을 쓸 수 없었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서 걷고 있는 것이에요. 뛰기까지 합니다.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에 심히 놀라 경악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기적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은 예솔이도 좀 고쳐주고 이런저런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복음처럼 기쁜 소식을 드리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이 기적이 왜 최 목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명령하면은 동일한 능력이, 동일한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런 기적이 현실이 아니라 단시 이상에 머물러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진짜 좋은 믿음의 바탕을 가지고 본문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다르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나타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 기적입니까? 후자지요.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들을 잊어버립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기적이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원과는 관계없이 그것이 내 사건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방법으로 당신이 만들고 세우신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처럼 허리가 삐끗하면은요, 그냥 잘 쉬면 나아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그 창조 질서를 뛰어넘어서 하루아침에 낫게 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이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길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신자들이
아무 때나 무조건 기적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꺾으시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바람처럼 내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적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움직일 하나님의 질서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고는 있지만, 연구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100%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어 생각할 수는 없지만,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몇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선천적인 장애인입니다. 비장애인이라면 누구라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 사람의 소원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다치셔가지고요, 이 고관절이 이 뼈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래서 평생토록 참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에는 아버지에게 소원이 있다면은 저 다리가 좀 제대로 고쳐져서 온전히 좀 걷고 뛰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겠구나 하고 막막히 생각했던 것과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사람에게 그러한 소원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선천적인 장애인이다. 여러분, 그 의미가, 그 소원이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진뱅이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걷고 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로 소개됩니다. 태어나서부터 40년 동안 생존을 위해서 익숙해지고 길들여졌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어서 또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은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상상할 수 없죠. 아마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시간을 다 통틀어도 그만한 고통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장애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몸이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남들처럼 걷거나 뛰지는 못하지만 덕분에 땀 흘리며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그리 큰 문제가 없습니다. 비록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지만 돈이 궁할 만큼 어렵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동하는 것도 매일 이 사람을 메고 와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주는 사람들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한때 강단 바닥을 이 배로 막 이렇게 쓸고 다니면서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이 사람을 몰래 취재해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두고 멀쩡하게 걸어가고요, 또 고급 승용차를 타고 집에 가더라. 이게 굉장히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좀 걷고 뛰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어쩌면 이 사람의 실상은 그 장애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불편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선입견이 있어서 그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 사람에게 이런 재정적인 능력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고 소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안진뱅이가 절실히 소원했던 것은
일어나 걷는 것도 아니요. 금과 은도 아니요. 그것은 남들처럼 성전 문턱을 넘어보는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안진뱅이에게 이런 소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흔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찬양하고 박수치는 것 너무나 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가치 없게 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나오는 것이 습관처럼 무의미한 것처럼 생각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40년간 가슴에 품고 바랐던 유일한 소원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부대 안에 군인 가족들을 위한 교회가 있어서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시간은요, 군인들이 기상하고 아침 점호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군대 생활하면서 점호를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간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제대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 교회 좀 와서 도와주었던 정집사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은요, 저랑 같이 그 소원을 가졌어요. 야, 좀 이 아침 점호 빠지고 새벽 기도에 좀 갔으면 좋겠다. 그 나중에 고참이 되어서 점호를 빼고 새벽 기도에 갔던 것이 참 기쁨의 기억으로 제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진뱅이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불편함에 익숙해졌던 사람이에요. 남들과 다른 대접, 다른 시선을 받는 것도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구걸을 하는 것도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들이 갖지 못하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남들이 바라지 않는 그 기대와 소망이 이 안진뱅이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아, 그렇다. 먹고 사는 것, 내가 넉넉히 손에 무엇인가를 주어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여기서 저기까지 이동하는 것조차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남들처럼 삶의 의미를 찾아서 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것이 그 마음의 깊은 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얼굴에 저토록 평안이 깃들까?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매일매일 성전에 오르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는가? 그들이 예배한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궁금증이 점차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같이 구걸하는 자에게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구세주가 되어준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소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 누릴 이유가 없나요? 충분하지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소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창조 질서를 뛰어넘어서라도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즉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리고 금과 은이 아닌 지금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을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성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그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걷고 뛰는 것은요, 부차적으로 얻어진 결과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사람에게 걷고 뛰는 것이 나에게는 유일한 소원이었다라면은 이 사람은 뛰게 되었을 때, 걷게 되었을 때 분명 운동장으로 달려갔을 것이에요. 아니면 가족들이나 동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이렇게 걷고 뛴 일을 자랑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걷고 뛰게 되자 바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토록 평생토록 부르짖고 싶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소원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 주셨어요. 저는 그냥 성전 민문에서 그저 떨어지는 은혜를 주우러 나왔는데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이 내 마음의 깊은 소원을 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토록 불러보고 싶었던 아버지 하나님을 목이 터져라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마지막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합니다. 왜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그 2000년 전이 아니라 이 지금의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왜 나타나지 않는가?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만 하면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가르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보여주지 않는가? 새벽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때로는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시선은 다분히 현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것에 다 마음이 빼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본질보다는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야, 누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을 고치더라.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떴어. 벙어리가 말을 했어.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뛰었어. 그 현상에 온통 마음이 다 가 있어요. 밴쿠버에서 있었을 때 같은 날에요, 되게 큰 두 가지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말씀을 조각조각 아주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셨고, 또 한쪽에서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밴쿠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몰렸겠습니까? 다 사람을 쓰러뜨리는 쪽에 몰렸습니다.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단편적으로 드러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린다면은 믿는 자들이 암으로 때로는 중풍으로 안타깝게 죽는 일은 없어야 정상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도하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만사 형통이다라고 한다면은 복음을 전하며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의 피는 기도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결과보다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것을 바라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도 바라고 계신가? 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어야만 하는가? 이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과연 기적을 바라는 나의 간절함에 담겨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또 질문해 보면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욕망을 드러내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 1조 8천억이 걸린 메가밀리언 복권이 세상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복권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샀겠죠. 그러니까 1조 8천억이 됐겠죠. 아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복권을 사고 당첨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셔야 정상이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복권 당첨할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니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가, 얼마나 고민이 되셨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권이 당첨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엉망으로 망가지고 깨어지고 상처가 났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헛된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잭 위테커라는 사람은요, 2002년에 무려 3억 1,5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은 3,50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복권이 당첨된 이후에 2명의 강도에 의해서 목숨이 위협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늘 자신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끊임없는 절도 시도가 벌어지고, 그래서 길거리도 편하게 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써도 사라지지 않는 돈 때문에 결국 그의 손녀와 손녀의 남자친구가 마약 과용으로 자신의 집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잭은 차라리 그때 복권을 찢어버릴 걸 그렇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복권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나의 간절한 기도와는 다르게 복권에 당첨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오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임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결과만 바라보게 하는 기도에는 결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처럼 기적만을 구하는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금식하며 100일을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새벽마다 열심히 눈물로 통성 기도를 해도 그것이 재물을 탐하는 욕심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교만의 간구라면 하나님은 더욱더 철저하게, 완전하게 침묵하실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지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다, 단정지어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안전뱅이가 걷게 된 기적 같은 일, 신비로운 현상,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걸으라 명령하였던 베드로의 능력, 그것도요,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군중들의 기대, 주변 사람들의 바람, 그 일을 행하는 자의 마음, 생각, 여러분 그것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마음에 담아두셔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나 같은 자에게도 기적 같은 일들을 보이셨고 또 그 일들을 보이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이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나 같은 자로 하여금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이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한결같이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왕따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그래서 사는 것이 죽는 것 같았던 사람들이 주님이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는 12해 동안 몸에서 늘 피가 나와서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당했던 여인도 있었고, 여러 남편들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그 남편도 자신의 마음을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그렇게 과부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으러 길어왔던 수가성 여인도 있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도 있었고, 죽은 자도 있었고, 이런저런 장애를 가진 자들, 창녀, 세리, 사회적으로 흑빈 자까지 다 죽지 못해 살아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눈으로 본다면 그들은 아무런 자격도 되어지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고쳐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눈에 보여진 달라진 것들, 눈에 보여진 어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만지셔서 일으켜 주셨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셔서 충만케 하셨던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아무리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어도요,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깊은 생각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예쁜 옷 입고 이처럼 좋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들이 얼마나 마음에 썩어져 있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만나길 원하세요.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걷자, 일어나라, 뛰자, 일어나라, 함께 예배하자, 경배하자, 찬양하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적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가득히 채우는 자들, 그 마음의 빈자리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운 자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이고, 기적을 고백하는 자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이처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